오늘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11장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의 탄생은 유대교의 역사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유대교와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불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역사 가운데 발전되어 온 성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구약 성경은 그림을 그리다가 멈춰 있는 상태이고 신약 성경은 그림을 완성시킨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국한된 약속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속의 뜻을 이루시고 그를 믿음으로 온 세계의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구약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신약의 빛 안에서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신약의 빛 안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육적인 혈통의 역사가 아니라 영적인 혈통의 역사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해할 때 믿음의 조상으로 이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빛 안에서 아브라함을 해석해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한 예로 구약과 신약의 뜻이 뭡니까?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다라고 해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과 믿음 안에서 성경을 대할 때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처음 교회가 창립이 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주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주제인데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형성한 민족이 누구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한 것이 개신교회, 기독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자,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오기는 와야 되는데 저들이 이곳에 등록을 하려면 그냥 예수를 믿어 등록하는 지금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들이 먼저 유대교로 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유대교로 귀화를 하고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과 할례를 받은 후에 완전히 유대교의 그 전통과 신앙 안에 젖어들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 주제가 굉장히 초대교회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문제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이 문제가 15장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시 한번 크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우리 관점에서는 그냥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 교회에 등록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며 본인들도 확실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유태인이에요. 평생 동안 유대교에 몸담고 살았어요. 남자는 태어나서 어릴 적 할례를 받았고 남녀 모두 어릴 적부터 율법을 듣고 배우며 철저히 지켜냈습니다. 구약의 여러 예식법들을 때에 따라 지키면서 절기도 지키고 또 제사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알고 보니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구약은 온통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지켜온 율법이나 전통이나 의식들을 단번에 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교에 평생 동안 몸담고 있었는데 기독교의 공동체가 새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섬기는 하나님도 내가 믿었던 유대교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그동안 평생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의 신앙의 어떤 형식들, 율법, 전통, 의식 이런 것들을 단번에 버려야 하는가라는 어떤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아직 초대교회는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초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세워지면서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문제가 언제 발견이 됐냐면 이제서야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잘못된 모습들을 마구잡이로 끄집어내어서 막 비판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힐난하지만 가만히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초창기에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들여다보니 어느 정도 좀 너그러운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한국교회 안에 건강한 복음과 신학적 정리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교회가 마구잡이로 부흥했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서 처음에 초창기에 말씀을 가르쳤던 목회자들도 신학적으로 탄탄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전 목사님 하신 말씀이 90년대, 80년대는 교회 문을 열어놓으면요. 그냥 들어온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하지 않아도 교회 문을 열어놓으면 그냥 들어오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목회자 본인도 신학적인 정리가 완전하게 세워지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 가르쳐도 좀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든든해지죠.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교회들이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비로소 한국교회가 신학적으로 튼튼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다른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은 감소하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흥미로운 것들을 찾아 나서고 있고 다른 종교로 가고 있고 막 성도들은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고 있지만 교회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이제서야 비로소 한국교회 안에 건전하고 건강한 신학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측면을 볼 때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을 때 부족한 점도 그냥 비판할 게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어떤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건 모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만큼 오늘 주제를 보십시오. 부족한 면이 많은 시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초대교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왕좌왕 상황이에요. 유대교회 신앙을 버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 갖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시대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조금씩 신학적으로 정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볼 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너그러운 마음도 조금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가 오늘 보이고 있는 잘못된 태도와 반응들은 무조건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확실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18절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1절의 반응과요 마지막 이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방금 보인 잘못된 태도와 반응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자신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 모습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순수한 믿음이 이런 겁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을 때 인정하고 틀린 반응으로 바꾸는 게 순수한 믿음인 것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믿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전과 다른 상태로서의 믿음이 주어지는데 그 믿음은 새 영으로 출발한다. 새 영을 받아 성령을 받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의 속에 두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믿음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지켜가려고 애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마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역사해 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굳은 마음이란 무슨 뜻일까요? 무게를 지닌 돌이라는 의미인데요. 움직이지 않는 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요. 방금 제가 에스겔 36장 26절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모시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성령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부드럽게 하십니다.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이 일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 속에서 해 가십니다. 근데 신자가 마음속에 계속 굳어 있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무거운 돌처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강원도로 수학여행을 가서 설악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흔들 바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108톤 정도 되는 바위라고 해요. 밀어보니까 이게 흔들리는 것 같지만요.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믿으며 동시에 본질적이지 않은 많은 것들을 대하여서는 너그럽게 이해해주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모범을 누가 보여주고 있죠?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누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나바가 좋다고 했거든요. 지난번 제가 설교 때는 바나바가 너무 좋았고 지난주 설교 때는 고넬료가 상당히 좋았어요. 아, 고넬료를 닮아야겠구나. 오늘 다시 보니까 베드로가 더 좋아요. 그렇죠? 베드로를 닮아야겠구나. 이제 바뀝니다. 제가 원래 마음이 계속 바뀌거든요. 베드로가 너무 모범적으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건의 발단은 이래요.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온 가족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최초의 완전한 이방인 개종자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복음과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온 유대에 퍼지게 되었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2절에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먼저 살펴볼 것은 비난받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면 지금 베드로는 매우 들떠 있고 기쁘게 지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몸은 조금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 짐을 풀기도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한 베드로를 향하여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맥 빠지는 일입니다. 칭찬을 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힐난합니다. 이 비난하다라는 단어는요, 싸우다, 배척하다,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황당하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베드로의 사역에 대하여 싸웁니다. 논쟁합니다. 그리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버리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비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관습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이었어요. 지금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을 2절에 할례자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아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유대교의 엄격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유대교 율법에 엄격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왔지만 유대교의 신앙이 엄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도 유대교의 신앙은 여전히 표준으로서 지켜져야 할 신앙이라고 믿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역사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인류를 두 종류로 구분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으로만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 역사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다. 인류를 두 종류로 구성하여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만 역사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이방인도 유대인으로 귀화하려는 거예요. 아예 귀화를 해버려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완전히 유대인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들을 택한 것은 분명한 은혜이고 사랑이고 긍휼이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 존재가 특별한 자격이 있거나 특별한 성질이나 조건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약한 존재들, 그런 작은 존재들, 힘없는 존재들, 무지한 존재들, 천한 존재들, 그런 존재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세상 앞에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바르게 준행할 때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드러내 보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세상 앞에서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소명을 받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이 원리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셨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셨습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구약 말씀과 거의 원리상 똑같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구원하신 이유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 이 선전이라는 말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구약은 어떻게 이방인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구심적 선교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스라엘이 그 땅 가운데 구심점이 되어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방 민족들이 보고 다 찾아오게 하는 구심적 선교로서 그 역할들을 하게 하셨고, 신약의 성도들은 원심적 선교라고 해요. 이건 뭐 신약의 성도들이 이제 나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세상 가운데 흩어 뿌려져 가지고 각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선한 영향을 통하여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원리상 동일해요. 신약 성도들도 모델하우스의 역할을 하게 하셨고 구약의 이스라엘도 모델하우스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진리와 겸손을, 그 덕을 믿음 안에서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해가 됐냐면, 또 한국교회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오래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90년대만 해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는 시선이 있었냐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크리스찬 하면요, 세상 속에서 부한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릴 적 제가 제 친구들에게, 지금도 제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 다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하면요, 보통 친구들이 교회도 돈 있어야 가는 곳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한국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대명사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부자가 왜 없겠어요? 교회 안에 엘리트가 왜 없겠어요? 교회 안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 사람들이 각 처해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직하게 살아내며 겸손을 드러내며 진실을 말하며 서야 했는데 그렇게 서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이 계속 쌓여와서 지금은 조롱을 받고 있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그게 왜 틀린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그게 왜 틀린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서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틀렸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치인이 299명 중에서 보통 300명이라고 잡는다면 299명 중에서요 44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다 통틀어서 여야 다 합쳐가지고 44명, 45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분들은 자기 프로필에 개신교인이라고 써놨어요. 직분의 장로, 안수 집사님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현명하게 국민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원래는 그 문장 자체는 맞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을 바라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맞는 거. 우리가 바라는 기대예요. 근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각 직분자들이, 각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으니까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오해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하고 믿고 있다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이 가신 그 길만 보며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온전히 따라갈 수는 없겠죠. 불완전하니까. 하지만 다시 넘어져도 또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맞다라고 믿으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인격이 빚어져 가는 거죠.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그 역사를 우리 속에 하고 계시거든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간다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 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복음을 오해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역할은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리와 사랑과 겸손으로 드러내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결국 온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리스와 로마의 통치를 지금 이 시점에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인식을 바꾸지 못해요. 자격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뭘 버리지 못합니까? 자격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유대주의적 자격을 버리지 못해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이 명백한 오류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바라보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는가? 너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 그럼 먼저 유대인이 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새신자가 들어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인이 돼야 돼. 넌 할례부터 받으라. 전통을 지키라. 율법대로 살아라. 이 얘기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쁘게 포장을 한 선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장 박스를 보니까 너무 예쁘게 포장을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포장 박스가 내용물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예전에 영상을 보니까 예쁜 포장 박스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 박스를, 큰 포장 박스를 너무 예뻐가지고 좋아하면서 여자 연예인이 박스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보다 조금 작은 박스가 똑같은 포장으로 또 있어요. 또 풀었어요. 똑같은 게 또 있어요. 박스가 나오다가 나중에 분명히 있을 거다. 요만한 박스로 나오는데 보석이 있을 거다. 보석. 다이아몬드나 뭐가 있을 거다 하고 딱 풀었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준 사람 막 집어던져, 박스를 던져요.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요. 박스가 내용물을 대체하고 있는 거죠.
포장이 아무리 예뻐도 포장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선물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버리고 포장에만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잘못된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할례자들은 그런 유대교적 신앙에 젖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신앙도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신앙들이, 즉 할례나 율법이나 여러 의식들이나 예법들이 모두 하나님을 진실로 향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것들이 하나의 우월감을 만들어 준 겁니다. 우월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칼빈은 이 대목에 뭐라고 말하냐면 과격한 자부심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적절한 해석이에요. 과격한 자부심.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초창기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과격한 자부심. 나 어느 교회 다녀?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분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만나보니까 나는 그 어느 대형교회를 얘기하면서 그 교회 다녀. 어디 가나 이게 목사님, 이게 어디 가나 이게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그게 된답니다. 본인이 하는 말이 과격한 자부심. 특별히 오늘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것은 바리새인과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전통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두 가지를 비판하고 있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야 되겠는가? 또 다른 하나는 부정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둘 다 어떤 주제를 강조하는 겁니까? 정결을 강조하는 전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랍비와 서기관들이 만든, 바리새인들이 만든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져 오는 전통이었습니다. 풍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관습을 가지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엄청난 주제를 엮어버렸어요. 정결이라고 하는 엄청난 주제를 묶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베드로 너도 부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거기서 먹었지? 거기서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함께 교제했지? 식탁 교제했지? 누구도 더러워진 겁니까? 베드로 너도 부정한 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맥빠진 소리입니까? 성령께서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는데,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베드로의 성격은 예전 같았으면 바로 이 단검을 뽑을 성격입니다. 칼을 뽑았든가 아니면 엄청나게 화를 냈든가 그 정도의 성품이었는데, 지금 그런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순서대로 상세하게 차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바로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볼 때요, 지금 이 주제는, 이 문제는 단순히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방인도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생각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유대적 관점으로 볼 때 혁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먼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이 관습을 만나게 되면, 어떤 전통을 형성하게 되면 본질보다 전통에 얽매이게 되고 그것을 벗어버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해주면 야, 그거 성경에 없어, 그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말해주면요, 신앙이 전통에 이미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대단히 미워하고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나 어릴 적에 절에 가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대단히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절에 가면 근처만 가도 뭔가 이 구토 증세가 일어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의 눈을 뜨고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만물의 우상보다 크다 하니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히려 성도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인간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면들이 자유로워졌어요. 대단히 아름다운 자연의 명소에 가면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절이 있습니다. 가장 경치가 좋은 곳에는 뭐가 있죠? 절이 있습니다. 경치를 봐야 하는데 절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괜한 마음을 가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밥도 잘 먹어요. 거기 가서 스님들이 주시는 비빔밥도 먹고 온다니까요. 물도 잘 마시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참배하는 모습들도 자세히 지켜봅니다. 우리 자녀들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합니다. 현민아 얼마나 감사한지 봐라. 저 많은 사람들이 저 수백 개의 피규어 앞에서 절하고 있는 걸 봐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단다.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하신단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이것이 오래전 저한테 태도를 바꾸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당시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피아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데요. 10년이 걸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새롭게 부임했는데 이게 장로님들이 싫어하니까 매년 강대상 뒤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피아노를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몇 센치씩 옮겼대요. 그래서 왼쪽으로 나중에는 10년이 되니까 왼쪽에 가 있더래요.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조금씩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왜 그럴까요? 장로들의 유전 때문이에요. 장로들의 전통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전통과 관습에 매이게 되면 본질보다 이것을 부수고 나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관습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베레아 성도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거니와 늘 상고하고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상당히 현명합니다. 자신이 겪은 경험과 함께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였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혈과 육이 아닌 오직 복음과 믿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맥 빠진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더 풍성히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언제나 혈과 육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믿음으로만 반응합니다. 그리고 매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여기는 것이죠. 우선 베드로의 설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번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상과 계시는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그 환상을 고넬료에게도 보여주셔서 일치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이르기도 전에,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이르기도 전에 이방인 역시 정결한 자들이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이 이 사실을 증명하는데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굉장히 중요하죠. 뭐가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가서 이 일을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당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구약의 할례와 율법 그리고 여러 예식법들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다. 네가 순종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완전히 정결케 하셨다. 베드로가 고넬료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정결해졌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구약 레위기의 그런 구별의 방식은 이미 끝났다. 베드로는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냐? 이방인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일이 내가 그랬냐? 여러분 베드로가 본 환상을 보시면 3번이나 강조하세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똑같은 일을 3번이나 반복해요. 왜 3번이나 반복한지 아세요?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민족과 함께 식탁 교제하라고
더러운 민족과 하나 되게 하라고, 이걸 베드로 자신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3번, 3이라는 숫자는 만족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충분히 보이신 겁니다. 강조하셔서 하나님이 똑같은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네가 어떻게 속되다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걸 누구도 속되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럼 사람들은 또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러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에요.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과정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인간의 순종만 보지 않고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은혜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은혜로 시작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놓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나의 신앙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신앙의 출발은 반드시 예수님을 떠납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을 벗어버립니다. 반드시 구원에서 이탈됩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는 것이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을 인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저는 이와 같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서 과정마다 주도하신 일임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만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넬료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이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믿음이 없거나 구원받지 못하거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요, 철학의 꽃이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일반 철학자들에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로 이해되지 않고 모든 학문들을 다 통과해 보니 신학이라고 하는 지식을 만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철학의 꽃은 신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신에 대한 지식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학문의 최종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철학의 꽃은 신학이다라고 말하는 서양의 철학자들의 전제는 뭐냐면 믿음으로서의 신학이 아닙니다. 대부분 철학자들이 다 신학 공부하거든요. 서양에서는 믿음으로서의 신학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철학으로서의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서의 신학이 아니라 지식으로서의 신학을 주장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년 전에 강남에서 성경신학회라고 한 학회에 참석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강남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잠깐 차를 마시며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교회는 유력 정치인이 나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당의 최고 지도자, 야당의 최고 지도자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하여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분들의 신앙은 어떤 것 같으세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으로서의 믿음이 아닌 철학으로서의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지식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믿음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닌 지식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구원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확 와닿더라고요, 제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구원이거든요. 죄사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건 우리의 실존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이거든요. 그 마음의 문제로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런 태도가 아닌 것 같다라고 무슨 태도입니까? 모든 학문들을 다 통과해보고 섭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신학이라는 겁니다. 신학. 그런 엘리트들이 되게 많대요, 사회 속에. 믿음으로서의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은 고백 가운데 발견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정말 제가 인상 깊었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임에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오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차에서 정말 감사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했어요.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몸을 피곤하게 할 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허망하고 헛된 삶을 살기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고넬료가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철학적으로 신앙을 공부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큰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성령은 선물입니다. 선물. 믿음도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본래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물은요, 원래부터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지혜를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 선물을 고넬료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끌어가고 있어요.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그 성령은 이방인들에게 임한 오순절이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은 누구에게 임한 오순절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임한 오순절이고,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은 최초의 이방인에게 임한 오순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자는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이 생명은 믿음으로 발현이 되며, 이 믿음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구원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전체 내용은 이런 겁니다. 6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세요. 말씀, 성령, 생명, 구원, 믿음, 회개. 이 6단어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듣고 아무도 비판하지 못하고 잠잠해졌어요. 처음 1절에는 2절에는 베드로 너 더러운 자식이야. 더러운 사람하고 어울렸잖아. 더러운 음식 먹었잖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 18절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잠잠해져요. 비판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이 다 같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모형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잠시지만, 지상교회는 잠시지만, 일시적이지만 천국의 모형으로 서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오늘 말씀처럼 틀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 잡을 수도 있어요. 막 음해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빈번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할 때, 진리 안에 수정해야 합니다라고 할 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그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 성도들이 잠잠해지는 역사, 잠잠해지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구나. 변화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 천국이 아닐까요? 여전히 약하고 성장해야 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복음을 알아가면서 변화되고 내 생각을 바꾸고 인정하며 서로 하나 되어 갈 때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곳에서 당겨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이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존의 관습들이 바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으고 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함께 권면하고 사랑하고 함께 돌아보고 돌보며 배려하며 함께 공유하며 나아갈 때 복음 안에서 조금씩 하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린 다 아직도 바뀌어야 할, 수정해야 할 수많은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